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2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쭉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 절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니 하리라. 그러니까 요거 딱 접어 놓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들어간다. 접어 놓으시고 23장이요. 2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같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23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교독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예배 보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해야 산다. 좋은 쪽으로 변해야 산다. 아마 10월 말이나 이렇게 여러분 들녘에 가면은 바위 틈 가까운데 혹은 또 가시덤불 이런 데 보면은 허연 뱀이 막 있어요. 깜짝 놀라서 보면 뱀 껍질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겨우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릴 거 버리고 변해야 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고. 자, 이제 추석 무렵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내던질 수는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다 보면 또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 준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추석에는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친척이나 친족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요즘엔 좀 그렇게 많이 약해졌지만 그다음에 또 거기는 살짝 얼굴만 보여주고 어디 뭐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면 또 여행 가가지고 여러분이 뭐 무슨 저기 신앙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기 힘들거든 보면요. 꼭 세상의 이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영향을 받아요. 벗어 던져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봐서도 좀 변해야 되고 좀 먼 안목에 봐서도 신앙생활 잘하자면 좀 변해야 됩니다. 옆에 보시고 변하겠습니다.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목 설교를 계속했는데 한 1년 반인가 2년 한 것 같은데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책별로 할 생각입니다. 제가 2015, 14일 때 책별로 많이 하다 그 전에 또 책별로 많이 했었는데 또 한동안은 제목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제나 내용이 조금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좀 넓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책별로 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자, 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나이가 한 20살 정도 더 이제 뭐 50살 때 만났는데
70살이다. 변함이 없다. 얼굴이 변함이 없는 건 좋지만 근데 이제 믿음 쪽에서는 좀 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2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 여전히 옛날 똑같은 뭐 그런 스타일이라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어느 날 의주 사람하고 개성 사람하고 뭐 1930년대인가 뭐 20년대인가 두 사람이 객주에 들어갔어요. 잠을 자기 위해서. 근데 몹시 추운 겨울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보따리라든가 등짐이라든가 이렇게 지고 이제 장사 댕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상인하면은 개성 상인도 유명하죠. 개성 상인은 이제 뭘로 유명해요? 품목으로는 인삼. 그리고 이제 아주 장사 기질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의주 상인입니다. 저기 평안북도 신의주 의주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역 청나라 무역하는 상인들이 많거든 거기요. 자, 근데 이제 개성 상인하고 의주 상인이 어느 날 객주에 겨울에 추운 겨울에 들어갔는데 마침 창문이 다 떨어져 가지고 큰 창문에서 바람이 막 엄청나게 들어와서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성 사람이 장께 잔머리를 굴려 가지고 아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상인 기질이 마저 있는 사람이죠. 이제 의주 사람에게 이제 살살 이제 꼬셔가지고 자기는 돈을 조금 내고 돈을 조금 내서 풀을 샀어요. 그 다음에 의주 상인은 돈을 더 많이 내고 창호지를 사게 했어요. 그래서 창을 딱 발라놓고 나니까 바람이 안 들어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 속으로 캐제를 부르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개성상인데 의주놈들한테 내가 질 수 있냐 요놈아 아주 뛰는 놈이면 나는 놈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속으로 이제 혼자말로 굉장히 기분 좋게 이제 개성상인이 그렇게 말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룻밤을 잘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의주상인이 딱 일어나더니 있잖아요. 이제 일어나더니 여행 그걸 다 도구를 수습하더니 물을 딱 창틀에 발라가지고 창호지를 딱 떼가지고 창호지만 딱 떼서 가는 거예요. 이야, 그거 보고 진짜 개성상인이 깜짝 놀라고 이야, 의주놈들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내가 나는 놈에 뛰는 놈이 나놈이 나놈이 더 나는 놈이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래버렸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냐 이거지. 응? 아무리 개성 사람이 상인 기질이 있기로 서니 아무리 의주 사람이 상인 무역 기질이 있기로 서니 20년 된도 어떻게 안 변하냐고. 20년 됐는데 뭔가 좀 달라져야지. 응?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냥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50년 됐는데 뭔가 좀 변해야 되잖아요. 너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해야 사는 건데. 그것도 멋있게 아주 멋있게 변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멋있게 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은 멋있게 변하는 결단의 역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 자신이 변해. 내 자신이 변하되 바른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시시한 영적 안목, 부족한 영적 안목, 또 뭐 오르지 않은 영적 안목, 이게 바른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오늘 23장 27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 있을진저 막 책망하는 겁니다. 외식한다. 너들이 지금 위선 아니냐. 겉에 다르고 속에 다르고 위선 아니냐 말이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이거지. 막 책망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속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너들이 죽은 신앙이면 되겠느냐.
아무리 겉의 모습이 회칠한 아름답게 꾸몄을지라도 속에 보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믿음의 백성이고 생명의 백성이잖아요. 생명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엔 생명이 없냐 이겁니다. 얼마나 이건 안타까운 겁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면 하나님 백성들, 이 바리새인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에게 결정적인 어떤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예요. 진실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이 생명의 백성이 되자면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판단력이 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영적 안목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을. 아니 소위 믿음의 백성들인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의를 버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국률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려. 믿음이 생명인데 믿음을 버렸으니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막 책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다가 보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잘못되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가서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버리고 낙태는 상기는도다. 맹인된 인도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구별되게 잘 믿는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아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바삭하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안목이 잘못돼 갖고 맹인된 인도자예요. 육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은 감겼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감기다 보니까 판단을 못하고 이상하게 되고, 정의를 버려버리고 국리를 버려버리고 믿음도 내던져버리고, 정작 하나님 앞에 정의라든가 하나님 앞에 국률이라든가 하는 믿음은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거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한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25절에 또 화 있을진저 딱 하잖아요. 화.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기회가 있어 아직은요. 이 말씀하실 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외시가는 아주 겉다르고 속다르고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한데 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만 자꾸 꾸민다는 거예요. 아까 외시가는 겉을 꾸몄잖아요. 그다음 회칠함으로 겉을 꾸몄잖아요. 속은 아니다는 거죠.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26절에 가서도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니.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또 자기 자신을 못 본다고요. 이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건 안단 말이야. 그걸 막 네가 말이 네 눈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막 티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 눈 속에 들보가, 티는 요만하다면 들보 엄청나잖아요. 이게 용마로 말하는 거잖아요. 다 영적인 안목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내 눈 속에,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나서야 남의 눈에 티를 빼든지 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안목이 너무 부족해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달라지면 다 달라질 문제고, 영적인 안목의 문제인데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그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요. 예수께서 벳세다에 딱 들어갔어요. 맹인 한 사람 다 들고 왔거든요. 맹인의 손을 딱 붙잡으시고 고쳐주시는데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서 안수해서 고쳐주셨거든요. 왜 마을 안에서 하지? 마을 안에 여러 사람 있는 여러 사람 보는 앞에 당당히 하지. 마을 안에는 불신앙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것만 알잖아요. 근데 네가 누구 동생인데, 네가 누구 형인데 뭐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못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야이로 딸을 고칠 때도 어떻겠습니까? 방 안에 동네 사람들 보내고선 사람들 내보내고서는 딱 고쳐주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냐 하면은 아이 뭐 다 죽었는데 뭐 끝난 문제고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그 신앙이 없으면 이래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 밖에 나가서 딱 고쳐주는데, 자 고쳐줄 때 보니까 처음에 안수를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뭐 보여? 하니까 아니 보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사람도 보이고 나무 같은 게 걸어갑니다.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보긴 보는데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아니 나무가 왜 걸어가? 사람이 걸어가는 거지. 나무를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사람을 나무로 또 착각하는 거예요. 나무를 사람으로, 사람을 나무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보기는 보지만 온전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한국교회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사실은요.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뭘 제대로 못 봐가지고. 삶을 보세요. 나무하고 사람이 얼마나 달라요. 사람 보고 무생물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생물 보고? 아니잖아요. 무생물을 또 생물 사람이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죽었느냐 살았느냐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요.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인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냥 서른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국교회 많은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인터넷에 뭐 어떤 교회가 이렇다, 저 교회가 이렇다, 어떤 목사가 이렇다, 어떤 장로가 이렇다, 어떤 교회가 이렇다 이런 거 참 올라오는 거 많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은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실은 호랑이를 얘기하는데 흔히들 쓰잖아. 그 비유를요. 호랑이 이렇대 저렇대.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보든지 호랑이하고 친하게 며칠간 친하게 지내면서 잠이라도 자보든지 그러고 나서 호랑이가 이렇더라 저렇다 했더니 그냥 뭐 저쪽 산에서 하니까 그 호랑이 사람 듣고 호랑이 이렇더래 저렇더래 뭐 산채만 하더래 집채만 하더래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장로에 대해서도 또 신앙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그냥 인터넷을 도배를 하고 그 믿는다 어설프게 믿으면서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좀 숨겨줘야 할 치부들이 더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서 누가 부부 싸움 했으면 또 친족 간에 뭐 싸움 붙었으면 아 우리 집은요 우리 신랑이 있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우리 형제는요 재산이 많아 재산 때문에 맨날 싸운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덮어야지. 덮고 지내다 보면은 세월 지나가면 또 이렇게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도 그런 거지.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아니 다른 교회 어떤 교회 뭐 여러분들 뭐 말 최근에 뭐 자주 말하는 사람 있더라고. 그 교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서 더 성령 충만해서 아주 그 교회가 믿음이 잘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이제 교회가 이렇대, 다른 교회 이렇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사실은요. 이단들 보세요. 딱 만나면 기성교회 무조건 욕하잖아요. 목사님 무조건 욕하잖아요. 신천지 그랬잖아요. 어느 신천지인가. 예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싹 이리 와봐. 좋은 데 있어. 이리 와봐. 그러면 어디 뭐 이렇게 상담 받아라, 뭐 집회소다, 뭐 가갖고 그냥 다 집중적으로 뭐 교육에서 넘겨뜨린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다간 계속해서 막 제대로 읽지도 않은 사람이 막 교회 뭐 기독교 평화 뭐 나쁘게 평가하다가 신앙 다 떨어져 버서 안 나가 성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조심하시라고. 아까 말했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나는 놈이 조용히 있을 때 뛰는 놈은 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주세요. 일단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안수를 받았어요. 두 번째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이번에 모든 걸 쫙 밝혀보잖아요. 나무는 나무, 사람은 사람, 모든 것을 밝히 본다. 이제는 그냥 뭐 이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나무다, 사람 모든 것을 밝혀보는 거예요. 이게 안수가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 1000번이든 10,000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계속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계속 은혜 받으세요. 계속 은혜 받다 보면은요, 해칠한 신앙이 탁 생명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다 죽어든 믿음이 다시 탁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정말 생명의 백성으로 거듭나라는 거. 그래서 영적 안목이 다 달라지고 멋있어지고 아름답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 달라지는데 먼저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돼요. 오늘 23장의 거기 3절을 딱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거든요.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만 하고. 여러분 이 사람 보다 보면 말만 찰떡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말도 찰떡 잘하지만 행하는 것도 찰떡 잘하면 좋은데 말만 찰떡 잘 행하는 건 완전 절벽이야. 행하는 건 꽝이야. 이게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4절에 보면요. 4절 23장 4절 같이 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 한 손가락도 움직이는 이거 완전히 이 사람은 행하는 건 완전히 잼백이다. 행하는 건 완전히 꽝이다. 완전히 제로다. 이런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 바리새인 닮은 이런 신앙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본받지 말라. 네?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자,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지는 않으면서 5절에 보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님이 없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급급한 거라고요. 실제 행하지도 않으면서 행하는 척. 그럼 26절에 보니까, 참 6절에 보니까 23장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 여기 딱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거
행하지도 않으면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뭐예요? 근본적인 목적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요.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움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 여러분들은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죽은 믿음은 죽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죽은 믿음으로. 근데 행하는데 난 행하잖아요. 행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요나 같은 경우 보세요. 요나 같은 경우. 넌 느니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싫단 말이에요. 내 감정에 싫어져. 원수 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자기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움직였어요. 움직인 지 감정대로 움직인 거지. 지 기분대로 움직인 거지. 하나님 뜻은 아니 반대잖아 오히려요. 그게 풍랑 만났잖아요. 만나서 그냥 회개하면서 다시 한 뜻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느니베 가서 그냥 하루길을 외쳤는데 12만 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요나 경우를 보더라도 움직여요. 움직인다니까 배를 탔다니까요. 움직여. 근데 자기 뜻대로 움직인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게 많아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여. 자기 뜻대로 움직여. 뭐 그 행하는 게 아니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죠.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의 세태가 영적인 신앙적인 지식은 전에보다 더 많은데 실천력은 전에보다 더 떨어지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병 환자 10명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평소 같으면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뭐 평소 이러라 해가지고 지는 걸 이겨서 뭐 눈에 넣어준다든가 침을 눈에 발라준다든가 아니 뭐라고 딱 날짜다 명한다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 가다가 깨끗함을 다 놔버린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자, 구약에 율법에서 보면은 언제 그때는 이 지금 개념의 의사가 아니거든요. 재판장이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어떤 의사냐? 병들어서 이거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거다 이거. 나병 같은 건 이건 저주받은 병이란 말이지. 그러면 나병이 다 나았으면 나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 도장을 받아와라. 그리고 네 집으로 돌아가고 예배 자리로 돌아가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전에는 예배 자리로 못 나가요. 나병 환자는 가족한테도 못 가요. 격리돼야 돼요. 근데 가서 제사장한테 모이라는 뭐예요? 다 나았을 때 가서 모이는 거잖아요. 확인받는 건데 확인 절차인데.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다 낫기도 전에 말씀대로 발을 하나님 뜻대로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뜻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행하는 믿음에 기적을 일으켜 준 거예요. 행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하는. 근데 그 중에 이제 10명 중에서 9명이 그냥 뭐 세상 일로 집안일로 바쁘니까 빨리 쫓아가 버렸죠. 근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예수님 제일 먼저 예수님 발치로 딱 오더니 사례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감동한 거예요. 감동해서 너는 육의 구원도 바라면 영의 구원도 바라버려라 막이에요. 다른 사람 육의 구원을 끝나버렸잖아요. 넌 육의 구원 영의 구원도 바라버려라. 엄청 감동하신 거잖아요. 감사해. 감사 행하는 감사예요. 야, 감사 행하는 거예요. 요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그런 걸 다 겪었습니다. 나만 썩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오늘 감사한 일이 있어. 뭐 맨날 감사해야 되지만, 자, 돈 얘기해서 돈 얘기라고 무조건 뭐 돈 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야 뭐 돌만 지나도 돈 좋아하더라 요즘에 애들이. 어떤 애들은 돌 지났는데 이 돈같이 생긴 거 종이 조금 주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돈 딱 5만 원짜리 딱 지금 딱 받아버려요. 안 내놓는 거예요. 이거 1,000원짜리 줘도 돈 주니까 딱 뭉쳐지고 안 내놓는 거예요. 돈 얘기한다고 해서 돈도 잘 활용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오늘 내가 지금 10만 원, 야 너무 감사하다. 10만 원 헌금해야지. 오늘 딱 10만 원 챙겨놓고 있다 보면요, 다음 주일날 해야 되거든요. 2, 3일 지나다 보면 마음이 좀 식어져요. 그러면 5만 원만 해야지. 뭐 5만 원만 다른 데 하고 쓰고. 그 다음에 또 토요일쯤 가게 되면 3만 원만 해야지. 뭐 2만 원씩. 또 주일 아침에 가면 딱 1만 원만 해야지. 뭐. 그 다음에 헌금 바구니 돌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서 있어. 안 해버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아야 돼요. 어떠냐 하면요, 헌금위원을 하는데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는 분이야. 그러니까 담배 냄새가 팍 나는 거야. 그 양반이 아니 헌금인데 담배를 피워? 그러면서 아주 헌금할 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몇 차례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분을 불러다 한 20년 전에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못 걸으면 노력 좀 해보시고 정 안 되면은 우선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주일날 교회 와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부득부득 헌금은 자기는 해야 된대. 그러면은 토요일부터 아주 이빨을 몇 번씩 닦으시라고. 토요일부터 주일날 아침부터 몇 번 닦고 오시라고. 그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거는 어쨌든 사람의 행하는 것이 나중에 행해야지 시간 지나가면 흐지부지 됩니다. 이 행하는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라든가 뭐든지 행하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요. 사실은 정말 내가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막 재물을 펑펑펑펑 주시고 막 돈을 펑펑펑 주시고 뭐 위기가 있는데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온전한 건 아니에요. 신앙이. 야곱을 보니까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야곱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바다나람에 가서 외삼촌 밑에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막 복을 막 이상한 게 아니지, 복을 주는데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진짜 아는 게 진짜 이상하다고 말 붙여야 할 만큼 그냥 야곱이 그냥 아주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외삼촌 집에 양을 쳐주는데 양 새끼가 태어난 게 전부 다 아주 상식을 떠나서 그냥 야곱에게 유리한 양이 탁탁탁탁 태어나는 거예요. 부자가 됐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또 이 외삼촌이 막 아주 그냥 시기 질투심이 나고 이 조카놈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쫓아와서, 이미 야곱이 이제 떠나고 있는데 쫓아와서 뒤에서 해롭게 하려 했거든요. 하나님이 외삼촌 꿈에 딱 나타나서 네가 선악간에 함부로 말하면 너는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해롭게 하려고 쫓아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형 에서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재물 다 뺏으려 온 거예요. 사실은 죽여버리고 가병 400을 끌고 왔으니. 근데 기도를 아주 밤새도록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잖아요. 엄청나게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온전한 줄 알죠?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딱 들어가는데 적어도 베델 정도까지, 가나안 땅 베델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세겜까지 왔어요. 세겜을 지나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뭐 시몬과 레위 이 아들들이 굉장히 과격해요. 그 살육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나안족이나 브리스족이나 막 이 친구들이 막 다 없애버린다고. 야곱에 지나가는 나그네 저 떠돌이가 없애버린다고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막 수는 부족하고 야곱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이럴 때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깨닫게 줬어요. 우상을 없애버려라. 너들이 지금 우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장의 총대장이잖아요. 다 소집해가지고 너 우상 관련된 거 내놔. 금반지가. 너 목걸이 내놔. 귀걸이 내놔. 우상 관련된 건 싹 모아놨어. 모아가지고 그 우상 관련된 걸 상수리 나무에 탁 묻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금방 그렇게 막 살기등등하게 덤비는 적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위기가 다 지나가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신앙의 표준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도 결단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부분이.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할렐루야.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척결하고 실천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천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실천을. 자기 마누라가 여기 귀걸이에다가 이상한 짐승 모양 있는 거 있어. 그걸 딱 꽂고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당신은 안 돼 내놔라. 야곱이 신앙이 좋다 한들 그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딸들이 뭐 되나가 딸이 뭐 이상한 말을 못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단을 못 한 거지. 근데 어느 위기가 왔을 때 다 결단하고 나니까 막 실천이 어렵지만 하고 나니까 그냥 순식간에 쫙 위기가 지나가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서로 속으로 뽀기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버릴 것이 있다. 그래도 너는 실천할 것이 있단 말이지.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이 행함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이 뭘까 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하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바른 신앙이 영적 안목하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지. 해치나 모든 같이 살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믿음이 생명이 있다 했으니까 그 행하는 쪽으로 실천하셔야죠. 그래서 이거 피해보자는 거예요. 23장의 33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33절 다 같이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안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의 열매가 되고 생명이 되고 상급도 받고 그럴 분들이니까 오늘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